오늘은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당신은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사세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결론이 너무 빨리 나왔네. 좋습니다. 가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세요? 지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으냐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사는 게 다 그렇지요. 또 심하면 못 살겠어요.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힘들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세요? 너무 기분 좋다 이러고 일어나십니까?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 일어나십니까? 살겠네 그러고 일어나시나요? 아침에 내가 일어날 때 하는 얘기가 내 하루를 잡을 수 있다. 이거 꺼졌네. 거기가 뭐가 좀 전체 파워가 나갔나 봐요. 지금 들어오네요. 집사님 그거 안 되거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안 되거든. 기계라 여러분 다 이렇게 준비를 우리 교우들이 다 미리 해놓는데도 우리가 여기를 셋업 해놓는 장소가 아니라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세 교회가 같이 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됐습니다. 그냥 내두세요. 여기 앞에 너무 시선이 흐려져서 괜찮아요. 자, 사는 게 어떠냐라고 물으면 많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힘들다고 얘기할까? 우리에게 힘 빠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힘 빠지는 것들을 여기 적어봤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뭐가 해당이 되나 한번 보세요. 먼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질병이 들어서 크게 아프다든지 노화가 돼서 자기 젊었을 때를 기억하면 내가 정말 이게 꽃같이 아름다웠는데 근데 그냥 지금 거울 보면 막 힘들고 나이가 들수록 사진 찍기가 싫어진다고들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냥 볼 땐 몰랐는데 사진 찍고 나면 이게 내 얼굴이야 뭐 이러는 생각들 든다고 해서 또 피로가 있고 또 내 몸에 통증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뭐 아픈 데가 많은가 안 아픈 데가 많은가 그러면 안 아픈 데가 아픈 데가 훨씬 많은 게 이제 우리들의 삶이라 그러더라고요. 또 경제적으로 보면 가난하든지 실직을 당했다든지 사업의 실패 또 그리고 빚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 빠지게 만들거든요.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들죠. 또 모든 관계라는 측면에 있어서 가족의 갈등 부부의 갈등, 그래서 혹은 이혼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하게 되고 자녀 문제 또는 주변의 관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어떤 외로움 이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자꾸 다가오는 거 그리고 믿었던 친구의 배신, 믿었던 사람들의 등돌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이 빠지고 그럴 때가 또 많이 있죠. 또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낙심이 들고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번아웃이 된다든지 죄책감이나 상실감, 죽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 여기에 적힌 게 다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재미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은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힘을 얻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힘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신앙적인 거 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언제 이거 잘 보이시나요? 뒤에서 돈이 많아지면 돈이 좀 생기고 경제적인 안정이 생기면 지갑이 좀 두둑하면 그래도 좀 힘나시죠? 안 나세요? 우리 교우들은 안 나시나 봐.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휴가를 가는데 UMC 교회 부목사로 잠깐 있었는데 거기 장로님이 휴가 간다고 저한테 가서 뭐 맛있는 거라도 사잡수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여비를 조금 이렇게 챙겨주시면서 하시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이시니까 뭐 돈을 좋아하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걸 가서 좀 쓰시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장로님 저도 필요하고 좋아해요 라고 여기까지 나왔다가 목구멍까지 그 말이 나왔다가 그냥 들어가고 말았죠. 다 좋지요. 그래도 우리 지갑이 넉넉해지면 우리가 좀 힘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좀 닫고 뭐 지갑은 열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까닭이 그게 바로 그게 내가 사는 힘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또 아프다가 건강을 되찾으면
힘이 납니다.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육체를 이긴다 이런 때도 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이 마음을 지배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애쓰셔야 돼요. 정말 마음을 먹었는데 내 몸이 안 따라주니까 마음마저도 어려워질 때가 있죠. 근데 건강을 회복하면 힘이 납니다. 또 자식이 잘 되면 그게 또 우리 인생의 큰 힘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이, 그 관계가 내게 또 힘이 된단 말입니다. 또 좋은 직장을 얻거나 사업이 잘 되면 역시 그것이 또 우리 힘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일에 있어서 성공하거나 인정을 받거나 또 칭찬이나 격려를 받을 때 그때 우리가 힘이 됩니다.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도 우리에게 힘이 되지요. 가끔은 좀 충분히 쉬고 여행을 하시든 좀 충분히 쉬실 때 그게 또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는 이런 힘으로 그래도 살아가요. 근데 이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우리도 속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이름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있고 하늘 시민으로 되어 있고 나 홀로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것과는 좀 더 다른 그런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전제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0장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얘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힘이 빠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빠졌어요. 낙심했어요. 좌절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즉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고통 몰라. 안 알아주셔. 하나님 나하고 너무 거리가 먼. 하나님이 위대하고 내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기는 한데 근데 나의 이 아픈 고통에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는 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깊어지면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내 송사가 하나님에게 벗어난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 억울한 사정, 나의 마음의 호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내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운이 빠질 수밖에, 낙심할 수밖에,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바벨론 포로를 당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에서 오랫동안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겠지라고 기대했었는데 점점 그냥 포로된 상황으로 기대가 멀어지고 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돌보시나 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좌절감이, 개인적인 우울감이 그들에게 팽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믿다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때로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에 우리가 무너져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낙심이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외면하게 되고 오늘 예배 전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편지라는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어요. 그 영상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늘 성경에 나오는 얘기 전부 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어려움이 뭔지 내가 알고 있거든. 나는 너를 도울 거야. 쭉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나 봐. 하나님은 나를 안 도우시나 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방법대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는 왔다 가는데 월화수목금토 내 평일에 모든 삶 속에서의 삶의 해결 방법은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아까 봤던 돈이 있어야 된다든지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된다든지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해결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 이게 우리의 선배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바벨론 포로를 앞두고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오래 아프시거나 오랫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으셔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하고 그러면 정말 좋은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좀 멀리 있다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저버린다고 하면
이제 그런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의 현상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이런 형편과 처지에서 하나님이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그 반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서 내가 내 수준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긴 믿지만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뭐 그냥 그런 거죠 뭐. 예수 믿는다고 뭐가 특별히 달라지나요? 다 그게 그거지. 그런가요 여러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별거 없어요. 예수 믿어도. 제가 이런 얘기 몇 번 했어요. 왜 별거 없어요? 별거 없게 믿어서 그래요. 내 믿음이 별거 없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별거 없게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래도 이렇게 넘어지면 뭐 어디 다칠까 봐 이렇게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지만 그분에게 기대 안 한 지 오래됐어요. 내가 이민 와서 열심히 사니까 그래도 내가 이만큼 사는 거지, 그 하나님이 태평양 건너서까지 나를 쫓아오셔서, 아니 나보다 먼저 이곳에 오셔서 나를 초대하시고 나를 이만큼 끌어주셨다는 기대는 안 한 지가 오래된 삶이 많아요. 노골적으로 부정하진 않지만 기대하지 않거나 무관심하면 그거는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죄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늘 그냥 그만 한 거예요. 세상에서 복권 얻는 것보다 못한 것이고 세상에서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예수 믿는 기쁨이 더 크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작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도 수두룩하게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상한 일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당할 때 그것을 뭐 잘못된 일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잘못 믿어서 그런 것도 아닐 수 있어요. 정말 명확하게 범죄에서 주어지는 어려움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고난의 배라, 이 고난을 항해하는 것 같아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이나 체념이나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이제 기다려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하나님은 내 송사도 듣지 않으시고 내 길을 알지 못하시나 보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이렇게 부르짖는 그들에게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얘기들을 간단히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간 속에 있지 않고 그것을 다 넘어서는 시간이라는 그런 개념인데, 성경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는 그렇게 시간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내 인생에 성공도 있고 내 인생에 실패도 있다. 지금 내 인생에 실패가 있네. 그러나 그분 안에 성공이 있으니까, 그 성공이 있으니까 그것을 내에게 갖고 오기만 하면 되겠네. 여러분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그건 몰랐니? 너 몰랐니? 내게 너의 성공이 있는 것을 몰랐니? 왜 내게 있는 너의 성공을 가져가지 않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또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끝난 창조는 우주 만물의 창조입니다. 사람도 창조하셨고. 근데 지금까지 계속되는 창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를 6일 동안 하셨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 뒷짐지고 저 하늘 너머 구름 너머에서 그래 살다 와라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쥐두새도 모르게 여기까지 왔다고 했는데 어느새 하나님은 따라오셔서, 아니 알아보니까 먼저 오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파트너가 되셔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셔서 우리 삶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어떻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멋진 작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망가뜨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면서 하나님, 당신이 원하셨던, 계획하셨던 그 삶을 제가 오늘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돼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땅끝까지 창조한 여호와인데 너 왜 이렇게 주저앉고 있어? 끝났다고? 아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 너 그거 갖다 쓰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피곤하지 않으시는,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피곤하거든요. 우리는 곤비하거든요. 힘이 빠지거든요. 아파서도 빠지고 낙심해서도 빠지고 세월이 가면서 빠지고, 정말 젊었을 때 그거 문제도 아니었어. 나 젊을 때 그거 문제도 아니었어. 그거 하는 거 뭐. 근데 지금 그게 안 돼요. 안 되니까 낙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아니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그 힘을 갖다 쓰면 된다라고. 이제 너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힘을 갖다 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피곤하고 곤비하지 않은데 왜 너는 너의 피곤만, 너의 곤비함만 그게 너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라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형편이나 상황을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것, 이 두 개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의 현실은 사실은 상황 같잖아요. 내 형편이 이래, 내 처지가 이래, 이게 현실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보이지 않는 것 뭐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저도 저렇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네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에게 현실은 지금 주어진 현실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뀌어져요. 저도 이렇게 옛날 사람들 가끔씩 몇 년 만에 보면요, 상황이 전혀 달라졌더라고요. 그때는 그 사람의 상황이 전부 다 현실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현실이 바뀌었어요. 특별히 믿음 가진 사람들의 현실은 놀랍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알아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첫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힘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힘은 무한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마치 과시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시할 리가 있어요. 그게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세상의 이치로는 소년은 피곤하면 안 되죠.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장정은 넘어지면 쓰러지면 안 돼요. 나이 든 사람의 얘기지. 그런데 세상의 이치는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고 소년도 피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이 굉장히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정말 내게서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힘들이 어느 순간 싹 빠져. 돈도 그렇고 나의 미모도 그렇고 나의 경제적인 나의 무슨 지식조차도 싹 빠져버리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렇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르기만 하면.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알아서 주시지. 하나님 뭘 걸 알아서 주시지. 근데 어떤 때는 알아서 주실 때도 있어요. 내가 내 길을 내가 다 이렇게 추스리며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셔서 이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어려움을 미리 다 해결해 주셨던 것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 여러분의 비디오를 볼 거 아세요? 이거 또 심하게 말하면 이단 될지 모르니까 말하긴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의 비디오가 아직 저희 집에 있어요. 이제 시집은 없지, 딸이 없으니까
두 아들이 다 장가 가서 자기들도 아이들 낳고 사는데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두 아들이 어렸을 때 얘기가 비디오 테이프 안에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 그 어렸을 때 깔깔대고 웃던 그 아이들의 소리가 지금도 쟁쟁하게 들려요. 사람도 사람이 만든 기계로 사람의 과거를 볼 수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가 다시 천국에 돌아갔을 때 우리 인생을 리뷰하면서 그랬었지, 너 애썼다. 그때 내가 그 사람 네 옆에 보낸 사람 사실 널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너한테 보냈는데 왜 즐겁게 놀다만 끝났니? 뭐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잘 견뎌낸 시절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너 그때 참 잘했어. 너 그때 힘들고 괴롭다고 눈물 많이 흘렸는데 알고 있니? 그 눈물을 내가 거두었던 것을. 그렇게 말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는 얘기가 이게 공수표로 그냥 좋은 얘기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혜로, 명철로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힘으로 함께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은 유한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여기서 내 인생을 제한해요. 제가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어리석은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왜? 내 생각엔 그게 안 될 게 뻔해.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 못해.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한하는 거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 거니까 기도도 그렇게뿐이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거 우리 교회는 못해요. 아, 그거 우리는 못해요. 아, 나는 그거 못해요. 난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여러분, 범죄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케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혼자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항상 하겠다고 다짐만 하면 필요한 지혜와 믿음과 능력과 때로는 물질도 건강도 챙겨주시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수준에서 자꾸 그것을 커트해내는 건 나도 모르게.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별거 없더라고. 믿어도 뭐 내 인생에 별로 기적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더라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도 거기에 기대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자고 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요절과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같이 마지막 절을 읽었고 또 목사님 오늘 또 기도 중에 이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힘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짐이 무거워 못 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짐이 무거워 못 가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 못 가는 거예요. 오토바이에 실을 수 없는 큰 짐이라면 자동차에 실으면 돼요. 자동차에 실을 수 없는 큰 짐이라면 큰 트럭에다 실으면 돼요. 트럭에도 실을 수 없는 짐이라면 더 큰 트레일러, 미국에 오면 그 큰 트레일러들 있죠. 배에다 실든지 비행기에다 실든지. 문제는 짐이 아니에요.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가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무거운 짐을 주셨으니 이 짐을 빨리 거두어 주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여, 이 짐이 크고 힘든데 이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짐은요, 지고 갈 수만 있으면 나중에 면류가 안 돼요. 나중에 그게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맏며느리로 들어오셔서 시동생, 시누이가 줄줄이 있어서 무거운 짐들인데 거기서 정말 멋지게 그 일을 잘 감당해내면 우리 맏동서 때, 우리 큰언니 때문에 우리 그 맏며느리 때문에 우리 집안이 살았다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힘이 없는 것이 문제지 짐이 무거운 게 문제가 아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 대답을 주고 계시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내가 새 힘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의 짐이 문제가 아니라 힘을 얻어서
내 인생의 모든 무겁다고 생각했던 짐들을 영광의 멸류관으로 바꾸는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앙망하다, 앙망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다린다, 기대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 앙망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카바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의 본 뜻이 뭐냐면 줄을 꼬아서 하나로만, 두 개의 줄을 이렇게 꼬아서 하나로 만든다. 하나의 줄들이 연약한데 두 개를 이렇게 꼬아서 만들면 이게 좀 더 강해지잖아요. 만약에 세 개의 줄을 이렇게 꼬아서 만들면 더 강해지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한다 했으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줄을 누구하고 지금 꼬아서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는 정말 연약한 줄인데 하나님이라는 강한 밧줄에 나의 연약함을 딱 묶어매니까 흔들림도 없고 연약함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앙망한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하고 연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든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나 잠깐 교회를 쉴게요. 나 잠깐 가서 인생 문제 해결하고 돌아올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야 나한테 오면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어디서 해결하고 왜 오겠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밖에 버리고 말라 죽는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카바 연결되어 있어요. 앙망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기다린다. 언제나 좋은 세월이 올까 힘드네 이런 게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하나로 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보는 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결되려니까 하나님하고 떠나지 않으려니까 이 사단이라는 작자가 얼마나 부지런한지요. 우리가 그렇게 몇십 년을 믿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틈을 보면 그 틈을 확 뒤집고 와서 그래 야 네가 50년 믿었는데 결과가 좋은 게 뭐 있어? 그런데니까요. 근데 어리석은 우리가 조상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닮아서 그런지 그 말 들으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처럼 선악과가 먹지 말라 한 사과임에도 불구하고 먹지 말라 한 과일임에도 불구하고 먹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간다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니까. 그냥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예수 믿는 게 별다른가? 이런 생각을 심어준다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을 앙망, 하나님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묶어놔야 그래야 우리가 잘못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방법으로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을 보는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공동체에서 같이 만나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하나님과 연결하는 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여기까지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하세요? 새 힘을 주신다잖아요. 힘도 그냥 힘이 아니라 새 힘을 주신다. 아니 세상에서도 새 힘을 얻거든요. 새 양복을 입으면 그 새 양복이 주는 기쁨이 있죠. 새 차를 타면 새 것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헛것되잖아요. 낡아지잖아요. 다시 그 새 것이 주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냥 힘이 아니라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날마다 새 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난달에 아주 가져서 내가 그냥 그 마음을 가져가지고 그 결심을 해서 막 그때는 펄펄 뛰었는데 한 달 지나니까 그냥 사라지네. 세상의 결심은 그럴 때가 많아요. 연초에 머리를 아무리 묶어도 한 달도 안 가서 우리의 결심들이 흩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낡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 것처럼, 날마다 첫날처럼. 마치 저수지는 세월 지나면 없어지지만 샘물은 쫄쫄쫄쫄 나오는 것 같아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샘물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날마다 샘물이잖아요. 흘러가고 또 나오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새 힘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교체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 할라프라고 하는 말인데 교체하다, 갈아 끼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할라프라고 하는 말이 교체하다, 갈아 끼다. 그러니까 뭘 교체하고 뭘 갈아 낄까요? 힘을 갈아 끼는 거예요. 내 힘을 이제는 빼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갈아 낀다는 거예요. 내 지혜를 빼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갈아 끼운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빼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갈아 끼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새 힘을 준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 내가 내일부터는 기도할 거야.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 거야. 그래, 내가 열심히 봉사할 거야.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내 노력들을 너무 집중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한데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갈아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집중해서 앙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다 보니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저절로 내 마음을 리프레시 시키시고 새롭게 갈아 교체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바꿔주시겠다, 새 것으로 대체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찬양팀이 핸드마이크를 하는데 그 핸드마이크는 건전지가 있어요. 이게 조금 지나면 이제 낡아져 버려요. 그러면 새 것으로 교체. 그것을 가끔 리차지해서 쓰는 그런 건전지도 있는데 그거는 새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육체를 조금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히 새 것으로 갈아 끼워 주시겠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제까지의 데이터로 오늘과 내일이 준비되는 사람이 아니라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으면 전혀 다른 새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앞으로의 생을 얘기할 때,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그러했는데 내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 내가 뭘 더 잘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어제까지 내 인생의 데이터가 무색하게, 그게 전혀 관계없이 오늘 그분의 손을 붙잡으니까 날아다니듯이 어디서 새 힘이 주어졌는지, 속 사람은 그냥 날로 새로워져서 겉 사람은 낡아지고 후패져서 힘이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만드신 내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내 인생을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 그렇게 갔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는 이렇게 높이 날잖아요. 근데 독수리가 높이 날 때 날갯짓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바람의 기류를 제일 많이 잘 타는 독수리, 저 새가 독수리라고 해요. 특별히 이렇게 폭풍이 분다든지 이럴 때 많은 새들은 숨습니다. 내 날갯짓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내가 한번 마음 먹고 그래 이겨볼 거야, 그러다가 더 무너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독수리는 그때 그 모든 바람들을 이용해서 상승 기류를 통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갯짓을 하지 않고 바람을 탈출하는 새가 독수리라. 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독수리가 새 중에 왕이니까 그런 의미도 있지만 독수리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새 힘받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신앙의 세계는 머리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머리로는 알 수 없어서 체험해야만 알 수 있는 세상적인 표현들은 기적 같은, 미스터리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되느냐요?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주여 내가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내가 이 연결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내가 교체하는 것을,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바람을 타게 하시고 은혜를 통해서 은혜의 바람을 타게 하셔서 전에 살던 인생보다 훨씬 더 쉽고 기쁘고 행복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으로 살아간다, 이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하고 결론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낭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매일 매순간 독수리처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아멘.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레벨이 훨씬 더 올라가요. 사귀는 사람들의 수준이 조금 더 좋아져도 내 인생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질 수 있는 거 사실인데, 그건 세상적인 거니까 거기에도 또 무너짐이 있고 떨어짐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면 우리 인생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서 이번 후반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이제는 갈아 끼우고 교체해서 더욱더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